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하나님 품에 이렇게 나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하는 기도 그 어느 것 하나도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갔던 일들, 땅에 떨어진 일들이 있나요? 놀랍게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성독하고 있는데 참 매장마다 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주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일 겁니다.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성독하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오늘도 이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 한 사람만으로도요, 여러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다윗도 숫자를 계수했고 사울도 숫자를 계수하고 자꾸 숫자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보면 사람의 수에 있지 않음을 알게 돼요.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예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교회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훗날 어떻게 쓰임받을 인물인지 알았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 무식한 사람, 그 성정이 불같은 사람, 그 촌사람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가 될 뿐만 아니고 가톨릭에는 제1대 교황이 되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하잖아요. 갈릴리 그 총구석, 거기 무식한 어부 한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될지 그 자신은 알았겠어요? 자기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자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아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세계 열방이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사울과 요나단 몇몇 사람들만 무기를 가졌고 나머지는 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몽둥이 들고 있고 꽃갱이 들고 있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세를 보게 되면 수만의 전차부대와 수천의 기병부대,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자리하게 돼서 사람들이 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무서움 때문에 굴로 숨어 들어가고 숲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두려움 속에 온 백성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사울과 함께 했던 군사들조차도 다 살기 위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요나단과 그와 마음을 함께하는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요,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지를 향해서 이 두 사람이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한복판으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믿음. 사실 이 믿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전시 상황이 됐을 때 그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니까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상 일어나니까 그 믿음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이 위기 가운데, 이 전쟁의 죽음의 공포 한복판에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 적지 한복판으로 일어나서 들어간다고 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야, 참 요나단 사랑스러워요. 야, 이런 인물이 있구나. 이런 인물이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런 인물이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였으면 좋겠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무슨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무기를 든 소년, 이 단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단과 함께한 이 소년의 이야기예요. 참 요나단이야 참 탁월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요나단과 마음을 함께하여 나갔던 이 소녀는 정말 더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하는 말을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노래도 있죠. 동행은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만 동행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 몸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동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언제? 위기의 상황 속에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할 때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순간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처럼요, 그 죽음의 사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 그 적음에 이 전쟁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적지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이 둘이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13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요나단과 그와 마음을 함께한 소년,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면 충분한 이 블레셋 군대를 앞에 놓고 말이죠, 사울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군사들은 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백성들은 굴로 숨고 숯불로 숨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니, 그 한 사람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갈릴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충분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대를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붙들림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18세기 잔 웨슬리는 이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한 세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 같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무기를 든 소년, 그들이 싸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영맹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과 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윈을 지나니라. 아멘. 누가 행하신 거예요? 누가 행하셨어요? 요나단과 그의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요나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소년 같은 믿음만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업체의 CEO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누구와 동역했다고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법을 제정해서 이 땅의 음식을 취하면 다 죽으리라 말했어도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을 누가 죽일 수 있느냐? 온 백성들이. 그래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안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요나단과 같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변화시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는 기회로 만드시고, 전쟁의 죽음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해요. 마중물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볼일 듯 일어난 이 요나단과 같은 이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계셔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마종물과도 같은, 요나단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인물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어떤 위기를 만나든 사막 한복판에 던져져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벌릴 듯 세워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굳게 붙잡고 기도하길 바라고요.